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언제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죄인들의 세상 신실하신 하나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땅에다가 보화를 쌓지 말아야 됩니다. 땅에 있는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 2장 1절 자기의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죄는 적극적으로, 허물은 어찌할 수 없이 소극적으로 저지르는 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다. 죄를 많이 지어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게 되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무슨 죽음을 말하는 거냐? 살아있잖아요. 무슨 죽음을 말하는, 하나님과의 단절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영적 죽음. 세상에 저주받은 땅 위에 죽은 자들,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들이 살아가는 걸 보고 시편 12편에는 비로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믿고 사람 따르고 사람 말 듣기 즐겨하면 반드시 함정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 여론 사람 말 따라가지 말고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14편에 뭐라고 하셨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졌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에서도 이것을 인용하고 있죠. 신구약 성경이 공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 들어가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라야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본팀 전도 나가기 전에 3시간씩 기도하고 이러니까 우리 현장은 언제 가냐? 많이 다닌다고 만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라야 만나요. 여러분 진짜 기도 속에 전도 있음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는 어떠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진다. 얼마나 악한지 말이에요. 이 후대들을 제대로 안 세워놓고 다음 세대들을 다 놓쳐놓으니까 멋있게 지은 미국, 영국 이런 곳에 예배당에요, 무지개 옷 입고 트랜스젠더가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은 자비하다 하면서 그 많습니다. 그런 집단들. 미국의 어느 거리 지나가면요, 대리석으로 지은 교회인데 앞에 무지개 깃발 걸어놨어요. We welcome homosexuals. 그래, We welcome LGBT 적어놨어.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능히 이기고 증인으로 서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바로 4가지 절대다. 여러분, 복음은 근본적인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승리한다. 성도들에게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요, 거듭난 자는 성령의 소유기 그 안에서 일어나요. 참 미안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예전에는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성경 읽고 싶어지는 마음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의의 종이 되고, 전에는 마귀 자녀였으나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은혜가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진리로만 우리는 이 믿음의 세계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은 뭡니까? 이 복음을 길게 풀어서 설명해 놓은 구체적인 믿음의 그 장인 것이지요.
여러분, 거듭난 신자는 어떤 관점으로 살아야 되겠냐?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썩은 걸 자꾸 걷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관점이 없는 사람들은 가서 인간적으로 위로해야 됩니다. 아유, 안 됐다 그러고요. 뭐 이것저것 내서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돕듯이 이것저것 육신적으로 막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썩은 걸 거둔 거라고.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 말씀에 입각한 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맞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서로 자기의 배우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여러분, 남의 남편, 남의 아내가 왜 부럽습니까? 그 음욕이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신자의 행동의 기준이 말씀임을 믿습니다. 기록된 66권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올바르게 딱 알려져 올 때 우리가요 뭘 행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부탁하건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심어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열매를 거두십시오. 여러분, 회개의 기준이 뭡니까? 그냥 내가 보기에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내 도덕과 내 윤리가 기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확인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복음과 말씀이 오늘 나의 것이 되는 것이다. 예배 마친 다음에요 서둘러 일어나서 가는 사람이요 별로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정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머리로 아는 것이 나의 심장 폐부와 영혼 끝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소화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다 나를 맞춰야 돼요. 나의 생각을 교정을 해야 돼요. 나의 삶이 개혁되도록 기도를 드려놔야 돼요. 앞으로 있을 유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예방적 기도를 해놔야 돼요. 여러분, 사명은 뭡니까? 전수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이 복된 사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 나와봐라, 마음에 들면 예수님 믿어라, 뭐 이렇게요 굉장히 어설프게 그렇게 하는 이 교회 세울 사명, 교회에 지체되는 사명, 전도와 선교, 이거 무능해집니다. 사람 보고 교회 나왔다 그러면요 사람이 잘못하면 실망하고 떠나갑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그가 주신 사명을, 놀라운 이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여러분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와 특히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다음 세대와 다음 믿음의 바통을 이을 자들에게 전수하는 거죠. 교회가 이 네 가지 절대, 복음의 이 근본적인 믿음, 말씀의 구체적인 믿음, 기도로서 확인되고 증명되는 믿음, 사명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는 믿음, 이거 놓치면 어떻게 돼요? 시대는 죄와 세상과 흑암에 고스란히 뺏기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죠. 왜 하나님 백성이 애굽 노예가 됐습니까? 이들이 피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요셉 같은 인물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피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너무 중요한 걸 잊어버렸어요. 메시아 올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를 이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이 기도는 하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의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하신 그 땅으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던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복음 상실한 거 있죠. 사사시대에는 말씀 상실했어요. 실로가 무너지지요, 도피성들이 무너지지요, 깡패들의 소굴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가니까 레위인도요 먹을 길을 먹고 살 길 찾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말씀에 연구하고 말씀에 수종 들고 이러한 종들이 일천 목회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요 기도 제목 삼으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다 한탄만 하고 있고 자기 살 길 찾고 있지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없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외에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기도 상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로된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요. 살아가다가 요셉도 노예된 적이 있었고 다니엘도 어느 기간은 포로였습니다. 살아가다가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어려움이나 그 성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여. 아니, 포로로 갔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죄수 요셉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로마 속국되어 있는데 민족 감정 가지고 막 로마에 적개심 품고 이거나 할 줄 알았지 사명은 상실했어요.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오리지널 언약인데 그 후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러면서 도무지 천하 만민을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네 가지를 실제로 가지고 확인하고 맛보는 그런 교회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요, 네 가지 유형의 죄인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보겠어요. 첫째,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암논입니다. 다윗의 맏아들이죠. 암논. 이 암논은 악한 욕망으로 타오르는 죄인이에요. 관심이 어디 있냐? 완전 음란에 빠져 있어요. 이복누이 다말에게 행한 암논의 괴악한 범죄가 이 사무엘하 13장에 기록되어 있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요, 음란이 그냥 유혹에 빠졌다 이 정도가 아니고 정신병적으로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이 정신 문제가 될 정도로 음란에 집착돼 있어요. 중독이죠, 중독. 그래서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이러더니 이어진 17절에 가서 보면 이 계집을 내어보내고 문빗장을 찔러라. 이게 뭡니까? 자신의 음란한 욕구에 철저히 이용하고 돌변해서 가차없이 내쫓은 거죠.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음란이고 음욕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이 대중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청년과 청소년들이 보고 듣고 서로 얘기하는 이 문화 속에 폭력적 음란이 난무해요. 그냥 음란도 아니에요. 폭력적 음란이 난무해요. 랩이라든지 힙합이라든지 이런 음악 장르들 여러분 가사를 들어보면요, 폭력적이고 음란합니다. 굉장히 그렇습니다. 저는 그 대형 기획사들 중에 그 JYP라고 있죠. 그 대표인 그 박진영 씨 있잖아요. 뭐 하나님을 믿고 뭐 뭘 자기가 뭐 성경 뭐 공부 모임도 하고 이런다 그러는데 저는 안 믿습니다. 그 사람이 만든 노래들 보세요. 완전 이거예요. 열매가 그렇다니까요. 대중음악, 스크린, 영화, 드라마, 스마트폰에 이것저것 뜨는 거, 소셜미디어, 유해 매체, 특히 아주 유해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난무해요. 그래서 암논처럼 돼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런데 실생활에서 만나면 번듯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속에는 암논과 같은 죄의 소욕에 불타오르는 상태야. 기회만 주어지면 이제 범죄할 일만 남은 거죠. 우리나라 현실에 통계가 말합니다. 매년 2만 건 이상의 성범죄가 일어나요. 폭력과 음란을 보고 듣고 말하고 재밌어하고 떠올리고 그걸 갈망하고 그러다가 결국 그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폭력적인 음란의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대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모든 남자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부탁합니다. 폭력적인 음란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성을 향해서 음란한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많습니까? 사명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많습니까? 특히 청년의 정욕에 발목 잡혀 있는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이성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다른 죄는 몸 밖에 범하지만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고 했어요. 모든 성적인 죄는 자기 몸, 곧 자신과 배필에게 짓는 죄예요. 배필도 자기 몸이에요. 그렇죠? 가하는 폭력인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도의 언어 생활을 가지세요. 두 번째, 암논 곁에 붙어 있었던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암논하고 또 좀 결이 다른데 죄를 부추기는 간교한 죄인이에요. 이 요나답, 이 인간이 웃긴 인간입니다. 뒤에서 부추기고 발 빼요. 암논에게 와서 얘기하죠. 정신병적으로 음란에 집착되어 있는 암논에게 옆에 와서 속삭입니다.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뇨. 위해 주는 듯이. 여러분, 아주 인간적으로 위해 주는 듯이. 위해 주는 사람이 해가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왕 다윗을 병든 채 하고 아픈 척해서 속여라. 그 아버지에게 다말을 데려와 달라고 부탁을 해라. 그러면서 다말이 왔을 때에 가까이 입에다가 과자를 넣어달라고 그렇게 해라. 이거 모든 시나리오가 이 요나답의 대가리에서 다 나왔어요. 이 요나답의 사악한 꾀에서 암논의 죄가 전부 다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연은 암논이지만 시나리오는 요나답이에요. 요나답은 알고 있었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32절에 보세요.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이렇게 다윗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런 짓 하면 압살롬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 암논은 죽을 수 있다. 이걸요, 요나답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놈이라서 압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면은 이 슬퍼하고 있는 다윗과 신하들 앞에 요나답이 싹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 오직 암논만 죽었을 거고 다른 왕자들은 압살롬이 안 죽였을 거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라고. 인간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말의 그 강간당한 수치, 압살롬의 아주 이 준비된 보복, 그리고 마침내 첫째 왕자인 암논의 죽음, 이 모든 것의 직접적인 원인은요, 요나답이 다 제공했어요. 이 인간이 사실은 사건의 원흉이고 당사자예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다윗을 위로하는 듯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다윗의 신임을 받으려고 다시 뻔뻔하게 끼어드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가 알고 있었대요. 이거 보세요. 이게 35절에도 와서 보면 보소서 종의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자기가 암논한테 이렇게 해서 왕을 속이고 이렇게 해서 다말을 불러다가 이렇게 해서 다말과 동침해라. 그렇게 얘기해놓고 압살롬이 이제 막 죽였다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다. 이거 미친 인간 아닙니까? 너무 사악하잖아요. 압살롬이 그럴 줄 알았다. 이 말은요, 자가당착입니다. 이게 말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왜 다윗에게 미리 말 안 합니까? 요나답 자기는 지금 막 뽐낸다고 얘기하지만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 압살롬이 다말이 당하던 그날 때부터 죽이기로 실은 결심하고 있었던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미리 말 안 했어요? 2년이 지나가는 동안 왜 말을 안 합니까? 압살롬의 복수를 관망한 거 아니에요? 너무 악해요.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개념하지 마옵소서.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지금 암논과 왕자들이 죽은 줄로 알고 다 옷을 찢고 슬퍼하고 있는데 혼자만 늠름해요. 그 암논만 죽었고 나머지는 살았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이게 전혀 이 암논의 죽음에 하나의 슬픔도 없는, 오늘날로 말하면 소시오패스예요. 이게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이 왕께 고하되 왕자들이 오나이다. 종의 말한 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자랑이냐? 지금 자랑이라고 말하냐?
때때로 보면은 너무 악함에 단련돼 있는, 사악함에 단련돼 있는 사람은 무언가를 말하면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말해요. 그게 누워서 침 뱉기인 줄 모르고 막 얘기합니다. 막 얘기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은 금수만도 못하지요. 이 요나답이요, 이런 과입니다. 오늘날도, 두 번째, 오늘날도 간교하고 뻔뻔한 유혹자, 미혹자, 그리고 파괴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멀리하기 바라고 이런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해 주는 것처럼, 도와줄 것처럼 하면서 큰 함정에 가서 빠뜨려요. 경제, 이 돈을 훔치는 사기꾼, 정치 사기꾼, 인생 사기꾼, 더 나아가서 이단과 사이비, 영혼 사기꾼들 아닙니까? 작은 거 주면서 큰 거 앗아가요. 어떤 이단 집단 가면요, 우리는 11조 우리는 안 한다. 11조 우리는 안 하고 막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조금 인정받으려면 전 재산을 내놓고 시작해야 돼. 작은 것 주면서 큰 거 빼앗아요. 뭔가 막 이렇게 조금 도와주고 봉사 구제 이렇게 하는데 영혼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려요. 이 요나답처럼요, 자기가 문제 원인을 다 제공하고 문제를 막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막 또 나서 다윗 옆에 와서 지가 얘기할 지금 계제입니까? 암논을 충동해가지고 이 사건을 제공한 자가 요나답이잖아요. 그런데 다윗 앞에 나와서 또 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뭐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암논만 죽었으니까 안심하라고. 완전 상종 못할 철면피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막 속여먹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속은 네가 잘못이지 막 이렇게 오히려 막 나오는 이런 인간들도 있죠. 요나답이 딱 그런 겁니다. 잠언 21장에 보니까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냐? 안 하시죠. 남의 재앙을 원해요. 남의 구원을 원해야 되는데 남의 재앙을 원해. 이어지는 12절에 성경은 뭐라고 했냐?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을 환난에 던지신다고 했습니다. 악한 욕망으로 타오르는 암논, 죄를 부추기는 강교한 요나답, 세 번째입니다. 이 압살롬은요, 또 이 둘하고 약간 또 결이 또 달라요. 세 번째, 이 압살롬은 악한 계획을 감추는 또 죄인입니다. 아주 이 겉과 속이 달라요. 은밀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서 보복을 이루는 이 압살롬입니다. 악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과 단계별 한 4단계 정도의 플랜을 가지고 이 압살롬이 딱 움직이죠. 일단 1단계 2년간 딱 침묵합니다. 마치 자기가 별로 그 일에 개의치 않은 것처럼 복수심을 딱 감추고 2년간 침묵 딱 합니다. 그러면서 양털 깎는 날, 이 고대 이스라엘은 유목이 주였기 때문에 양이 털 안 깎으면요, 양이 이렇게 털을 안 깎으면은 털 무게에 깔려서 죽어요. 궁금하시면 양털 깎기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양이 나중에 가면요, 코밖에 안 나와요. 털이 막 나가지고 털 무게에 쓰러져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보고 양이라 하셨거든. 이게요, 나갈 게 안 나가면은 거기에 쓰러져 죽어요. 아무튼 양털 깎는 날이 있어요. 양털 깎는 날은 이게 축제입니다. 그동안 양치는 데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 우물을 제공했던 사람들, 또 서로 양을 이렇게 서로 봐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품앗이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양털 깎는 날 다 같이 이렇게 잔치하고 이러는 날입니다. 아주 좋은 날이죠. 그 날을 잡았어요. 방심하게끔 2년간 침묵하다가 양털 깎는 날을 이 거사일로 잡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뭐 합니까? 부왕 다윗을 초청하는데
이 압살롬이요 예상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신하들 다 거느리고 오는 거 안 할 것을 예상했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가 신하들하고 자기에게 있는 양치기들하고 다 데리고 가면요 이 잔치 비용이 너무 들어. 왕이 행차하시는데 또 종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내가 누를 끼칠까 봐 못 가겠다. 오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5절 보시면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여는 이 잔치인데 다윗이 왕이 막 이렇게 오면은 신복들도 와야 되고 또 이런저런 빠질 수 있나 이래가지고 또 오면은 잔치 비용이 막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좋은 말로 거절해요. 내 아들아 하면서 거절하고 위에서 축복해 주지요. 압살롬의 계획 속에 이거 다 있었어요. 다윗에게 청해도 다윗은 오지 않을 거다. 그런데 두 번 거절하기는 어렵겠지. 암논을 대신 청하자. 그러면 암논을 별 의심 없이 처음부터 암논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의심받지만 다윗을 청했다가 거절할 걸 예상해서 여러분 머리 살벌하겠습니다. 그 다음 암논을 부르면 거절 못하겠지. 두 번 거절은 못할 거야. 암논을 보내달라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 왜? 이렇게 그래도 간절하게 청해요. 마정이 그래도 와달라고. 압살롬이 거절할 수 없는 요청을 하죠. 그러면서 사전에 자객들을 딱 준비해 가지고 세 번째 술에 이제 취하게 만듭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의 계획이에요. 방어할 수 없게끔 칼을 뽑아서 방어할 수 없게끔 딱 이렇게요. 이 잔치를 의도적으로 몰고 가요. 그러면서 이제 보복을 마치자마자 그 술 땅으로 도망가는데 이것도 미리 준비되어 있었어요. 도피처까지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이 그술 땅은 사실은 좀 애매한 지역입니다. 아예 적국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이제 중간지대예요. 그런데 다윗이 잡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잡을 수 있지만 그걸 굳이 잡을 때 모양새가 이상해지는 그러한 땅을 이제 고른 겁니다. 참 희한하죠. 압살롬은 자기 자신의 보복은 정당하고 그리고 그 정당한 일로 쫓겨가는 자기는 아버지 다윗과 비슷한 도피자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압살롬은 자기가 정당화되어 있어요. 나는 고난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압살롬입니다. 3년이 지나고 다시 다윗의 이 부정과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 그것과 요압의 충심 요걸 싹 이용을 합니다. 요압이 좀 미적지근하니까 밭에다가 불을 놔버리고 막 이런 것을 겁박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곁으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지요. 성문 앞에서 민심을 도적질하더니 스스로 헤브론에 내려가서 즉위하는데 사람들이 다 의아한 거예요. 다윗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는데 근데 그때에 이제 아히도벨이 딱 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 중에서도 모사 중에서도 아주 으뜸가는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 진영에 딱 이렇게 왕이 즉위식 때 딱 오니까 사람들이 아히도벨을 보자 그럼 다윗이 다 인정했구나. 그리고 압살롬 만세를 부릅니다. 이것까지도 압살롬의 머릿속에 다 계획되어 있어요. 아주 머리를 굴리면서 악한 계획을 이루는 자들, 오늘날도 숨은 악한 계획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위장하고 접근하고 교회에 침투하는 이단들. 한국이 좋아서 K-팝이 좋아서 뭐 어쩌고 왔어요 이러면서 이슬람권에서 넘어와서 한국 여자들 임신시켜 가지고 거의 그 자녀들 강제 개종해 갖고 하는 그런 이슬람 포교 전략.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권 선교에서 교회의 목회자가 어느 날 피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피살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교회에 크리스천인 척 회심한 척 나와가지고 몇 년간 있었던 청년들에 의해서 주로 피살당합니다. 위장해서 들어온다니까. 위장해서 거짓 형제로 들어와요. 공산혁명가들이 어떻게 합니까? 위장합니다. 위장해요. 이들이 스스로 앞에 말은 빼고 선동가, 활동가, 그러니까 선동가, 활동가 교본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공부하는 교본이 있다. 어떻게 선동하고 어떻게 활동한다. 이거 교본이 있어요. 조용하고 은밀하게 준비했다가 때가 오면
노골적으로 이빨을 드러냅니다. 앞에 사무엘하 15장을 적어놨는데 그때의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다고 했는데,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뭘 모르고 가가지고요 압살롬 만세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이도벨도 왔네, 압살롬 만세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신 나간 것들, 한순간에요 자기가 반란의 무리에 딱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잠언 1장 11절에 이 말처럼 뇌까리는 사람들이 있으니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야,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저 사람에게 빨대 꽂아서 얼마씩 해서 나눠 먹자. 야, 우리가 이런 이익이 생기는데 너랑 나랑 몰래 서로 나누자. 잠언 1장의 말미에 그 괴계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악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마라. 여러분 이런 자들로부터 돌아서세요. 압살롬 편에 붙어서 무슨 영광과 무슨 장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생각하세요. 복음에 맞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가, 기도하고 하는 말인가, 사명에 합당한가,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네 번째, 다윗 은혜에서 멀어진 죄인이에요. 지금 다윗이 한창 은혜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이후로요 그 음행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더러워지고 우리아를 아주 교살했잖아요. 그로 인해서요 이 다윗이 양심이 부패의 단계로 들어가 버렸어요. 책망과 징계 가운데서 다윗이 자기 문제에 막 이렇게 실험하느라 이제 자녀들을 놓치게 됩니다. 자녀들을 그냥 방치해 두지요. 자녀들이 어떤 꼴이 됩니까? 음욕에 빠져서 성범죄나 저지르는 암논, 강간당하고 비참해지는 딸 다말, 복수의 칼을 갈다가 암논을 마침내 죽여버리는 셋째 아들 압살롬, 범죄하는 일에 부친을 이용하는 암논과 압살롬. 암논도 다말 부를 때 아버지 이용해 먹었고, 압살롬도 큰형 죽일 때 아버지 또 이용해 먹었고, 심히 간교하고 뻔뻔한 조카 녀석 요나답이 와가지고 또 앞에서 쫑알거리는 거예요. 다윗은 이 일에 분노하고 옷을 찢고 슬퍼하고 뭐 이런 것만 하지 구체적인 부모의 책임을 다 하지 않습니다. 2년간 3년간 아무도 안 해요. 은혜에서 멀어진 다윗은요 어느덧 우리 사무엘 상하를 시작할 때 보았던 이 엘리 제사장처럼 되고 말았어요. 자녀에게 책망을 안 해요. 여러분 자녀가 예배를 승리 안 하고 자녀가요 범죄 속에 빠져들어가면 책망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자녀를 그냥 예배 자리에 앉혀놓는 걸로 그럼 다 되냐? 아니에요. 자녀의 마음을 사역해야 돼. 너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넘어진 죄에 너는 안 넘어져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정말 깨어있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요 무책임한 부모와 어른들이 넘쳐나요. 지금 뭐 결혼들을 하지 않고 출산율이 바닥이다 이러면서 현악 끌끌 차고 뭐 대한민국 망했다 이런 소리나 하고 그러는데 이거요 지금 기성세대 책임 아닙니까? 자녀들을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혼해서 정말 청교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도록 교육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결혼해보니까 나는 어렵던데 너는 네가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부모입니까? 어른이에요? 저희 가까운 친척도 막 그런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아주 세뇌를 시키더라고요. 야 결혼하면 불행해.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니까 너는 나는 해봤으니까 넌 하지 마. 무책임한 부모와 어른들이 넘쳐나요. 자녀들이 자라면서 죄의 쾌락을 맛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착됩니다.
교회를 이탈합니다. 교회 이탈할 마음의 준비만 딱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를 모릅니다. 19가지 이유나 되는데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될 이유를 자녀가 모릅니다. 부모를 이용합니다. 부모의 등골을 뺍니다. 악한 친구들과 어울립니다. 은밀하게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걸 막 행하고 다닙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음욕과 분노, 막 반감, 스스로 막 비참함, 우울, 불신앙, 막 삐딱한 태도 있잖아요. 삐딱한 태도. 그런 것으로 가고 있는데도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해요. 나와서 기도도 안 해.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 지금 충격적인 걸 봅니다. 옷도 찢고 울기도 하고 화도 내는데 다윗이 엎드려 기도를 안 해요. 이 정도 되면 기도해야 되잖아. 맞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정도 되면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부모가, 어른들이 내 문제, 막 내 마음이, 막 내 감정이 이러고 있는 사이에 후대들은 죄의 먹잇감이 되고 사탄의 먹잇감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기도할 힘이 없는 소자들, 새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대신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거친 이 악한 세상의 그 유혹에 여러분 설 힘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기도해 줘야지. 교회의 어른들이, 장로님들이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자식만 안고 다닐 거예요? 여러분, 지금 후대들이 죄와 사단에요 완전 먹잇감 돼 있습니다. 학교에 보내놓고요, 잘 되겠지. 학원 뺑뺑이 돌려놓고 잘 되겠지. 그래, 대학 좋은 대학 가네 이래가지고 잘 되겠지. 근데요, 그거 던져두잖아요. 무신론이 계속 공격합니다. 경쟁 문화가 계속 공격합니다. 옆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살려야 된다가 아니고 밟고 일어서야 된다, 이렇게 봐요. 불신 문화가 얼마나 팽배한지 아십니까? 저는 이 학부에서 역사 전공을 했는데 고대 오리엔트 역사나 또 중세, 서양 중세사나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의 근대 역사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그 교수하고 늘 부딪혔어요. 늘 부딪혔어요. 아주 너무너무한 얼굴로요, 샤프한 그런 문장으로 교회 깝니다. 안티 기독교가 지성인의 기본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 데서 여러분 자녀들이 앉아 있다고요. 학점 받으려고 그 앞에서 예예 굽신거리고 있다고요. 대학이 어떤지는 압니까? 무교회주의가 넘쳐나요. 대학 가서 어떤 우리 교회 대학 신입생애가 그 말 듣고 왔더라고요. 그 교회 가니까 이 교회도 좋고 저 교회도 다 좋은데 너희 교회만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그런 것은 나는 못 들어봤다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한대요. 제가 눈 딱 쳐다보고 그랬어요. 그래,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가 있고 좋은 교회가 있지만 너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고 했다. 교회관 똑바로 가져라. 근데 이 세상 나가면요, 교회 다닌다는 청년들이 야, 너는 왜 너네 교회만 와? 우리 교회도 와봐. 야, 교회 이것저것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지. 요 따위 소리를 합니다. 다원주의가 넘쳐나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것도 일리가 있고 저것도 일리가 있고. 이사야 57장에는 부모를 향해서 성경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상수리 나무, 모든 사람들이 모여드는 광장어기, 사람들이 많이 운집한 곳, 오늘날로 말하면 번화가, 그런 데에 돌아다니면서 유흥 번화가 돌아다니면서 너희가 음욕이나 저지르고 간음이나 해대고 있는 그 사이에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너희 자녀들은 죽고 있다. 지금 다윗이 노를 바라고 옷을 찢고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신앙 양육은 하지 않는
이 상황 안에서 암논 문자 그대로 죽었고, 다말 강간당해서 비참해지고, 압살롬 자기 손에 피 묻히면서 큰 형 죽이고 살인자 되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암논, 요나답, 압살롬, 다윗,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은혜에서 멀어진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없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죄인들로 넘쳐나고 우리들도 이러한 죄에 가담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5번째, 이 모든 죄인들의 서로 죽고 죽이는, 서로 속이고 속는, 서로 방치해두고 멋대로 가버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 위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되고 있다. 죄인들의 죄악은 대가를 치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5가지인데요. 첫째, 이 모든 일, 암논의 죽음, 압살롬의 살인, 다말의 수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시는 징계요 말씀의 성취다. 사무엘하 12장에 나왔죠.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단의 말입니다. 둘째, 이 징계는 다윗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냅니다. 밧세바를 범한 다윗을 징계하시면서 하나님은 다말을 범한 암논을 보여주시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을 징계하시는 그 징계의 회초리로 암논을 죽이는 압살롬을 다윗에게 딱 보여주시죠. 세 번째, 악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더 큰 악이 와서 악을 징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손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압살롬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들어서 원수 갚지 마세요. 암논의 죄악을 압살롬이 와서요, 이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압살롬의 반역과 이 죄악을 나중에 요압이 와서 또 처리합니다. 이 요압이 나중에 이제 반역을 하죠. 아도니아의 난 때 이제 마지막으로 진압이 됩니다. 하박국 2장 8절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다 라고 했어요. 반드시 결과를 내시는 하나님이다. 로마서 12장에요. 그러므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잠언 20장에도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말조차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자 되려고 하지 말고. 넷째, 아주 오묘한 거지요. 이 암논의 죽음과 압살롬의 도망, 도피, 이런 것을 통해서 다윗을 이을 솔로몬의 잠재적 정적들이 전부 다 제거됐어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원래 이 장자 암논이 되게 유력한 차기 왕위 후보잖아요. 그런데 죄 저지르더니 복수의 칼에 고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굉장히 뛰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도 반역하고 나중에 죽어버리죠. 어쩌면 암논이나 압살롬이 살아있었으면 솔로몬에게 기회가 안 왔을지도 몰라요. 모두 왕위 후보에서 밀려나게 됨으로써 사무엘하 12장에 역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사랑과 약속들, 이것이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무엘하 12장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했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다 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성경은 절대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 솔로몬 태어난 걸로 정당화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 중에 출생한 이 솔로몬도
사랑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에 미리 말씀하셨죠.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할 것이고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고 하셨는데 이게 솔로몬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인 겁니다. 솔로몬에게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징계의 손길 속에 암논 제거되고 압살롬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다섯 번째죠. 이 일로 다윗도 범죄하더니 하나님께 징계받는 막 이 모습을 통해 이 일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되었고, 다윗 자신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극히 두려워하고 경계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 부족하고 죄에 휩싸인 은혜에서 멀어지면 엘리 제사장과 다를 것이 없어지는 저 연약한 다윗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은 왕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실망시킬 때 생각하세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교훈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을 알아야 돼요. 암논같이 살아서도 안 되고 암논 같은 자와 친해져서도 안 되겠죠. 요나답처럼 돼서도 안 되지만 요나답 같은 자에게 놀아나서도 안 되겠죠. 압살롬처럼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압살롬 같은 간교한 자의 게임에 넘어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이스라엘 민족 교회 안에 암논, 요나답, 압살롬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침묵 도모하는 거 적당히 하세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도 바쁩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다윗만, 암논도 가고 요나답도 이후에 보면요 자기 길 찾아가 버리고 압살롬도 자기 길로 가버리지만 오직 회개하는 다윗만 회복돼요. 네 가지 절대로 훈련되는 회개의 산 역사로 인생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죄인들의 세상과 그 위에서 다스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며 악한 세상을 정확히 보고 알되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와 어른 된 우리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친구를 곁에 두었다가 인생이 너무나 어려워지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